사실 무리수가 있어요. 네. 다 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 3시간이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걸 말하는 사람에게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사실 선교를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풀이하는지, 또 역사 속에서 그 선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또 전략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풀이합니다. 저는 오늘 앞부분은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선교를 잠깐 풀어갈 거고, 중점은요,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우리가 이렇게 또 선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옛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 주장하진 않아요. 막 선교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나누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다들 바쁘셔서 못 오셨다는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아까 들어보니 호주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어디 가요? 어디로? 지역이? 시드니로 가요. 네. 시드니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 동생이 거기 있어요. 교회도 잘 소개해 줄 거고 아마 자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이 과정은 성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말씀을 먼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 마지막으로 하셨던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대위임명령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한마디로 제자 삼아라. 너희들 내 제자지. 너희들도 나가서 그 복음 증거하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너희들이 계속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음 들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증인되어진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흘러가는데,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지금 같은 동일 문화권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또 쉬워요? 이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그 먼 곳에 가려면 지리적인 장벽도 수많은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벽을 뛰어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벽을 뛰어넘고 가는 것, 이걸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미션이라고 불러요. 미션. 근데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용어는 우리 크리스천들만 쓰지 않아요. 넌 크리스천도 잘 써요. 미션이라는 단어는. 유재석이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오늘 미션 뭐야? 이런 말. 이러면 TV 안 보시나 봐요. 표정 보니까. 네. 보세요. 예능 TV에 이 말 많이 나와요. 네. 오늘 미션 뭐야? 이런 거. 그쵸? 미션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사명이에요. 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에서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또 핵심 용어는 너희들 내 증인 되라, 이 말씀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 삼아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들 내 증인되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요 어떤 사건의 목격자여야 돼요. 그렇죠? 이 증인이 잘못 증언하면 재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위증의 죄가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사건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될 수 있을까요? 어떤 큰 사건 두 개지만 얘기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눈으로 목격했죠? 네.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꾸로. 여러분들과 저는 증인일까요? 아닐까요? 증인입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네. 혹시 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이럴 때 또 우리 마음이 소심해져요. 네. 못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교회는 가보면 봤대 또. 그런 교회는 힘들어요. 분명히 우리 2000년 전에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이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제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증인됐어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그들 증인 못됐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쩔까? 불안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늘 했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내가 네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드리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당당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은 그 인간은 똑같아요.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임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거 못 봤어요. 실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못 봤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하나의 조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도 걸고 어떻게 이런 목숨 걸면서 복음도 전해요. 이건 성령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사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2000년의 선교 역사 속에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순교 나가면서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복음이 계속 흘러갑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진짜 제자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증인의 삶을 잘 보여줬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떠났던 장면이에요. 이 1차 전도여행. 자, 1차 전도여행은요, 여기 보세요. 하살표 구브로 섬에 갔다가 이 구브로 섬에 배 타고 또 저기 지금 터키 지역에 올라가서 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주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요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의 주 핵심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 저는 제가 순회 선교단에서는 요 내용만 3시간이에요. 사실. 이 사도행전 내용만. 지금 제가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네.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복음을 전했던 지역, 갈라디아. 그래서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생긴 건데,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가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이런 내용을 보면요, 성경이 또 재밌어요, 여러분. 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성경이 보이네. 네. 여러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사실. 보여지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어제 나 불면증으로 잠을 한 잠도 못 잤어. 그러면 옆에 지사님이 성경을 읽지 그랬어.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성경을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 최고의 수면제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법조문.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잠이 술술 와요. 모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내가 어저께 뭘 모르고 그냥 성경 읽다가 밤을 꼬박했어. 뭐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재미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 지역도 아니고 이름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팁이에요. 사도행전 같은 성경을 보려면 옆에 지도를 꺼내놓고 보시면 돼요.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쭉 넘어갑니다. 이게 2차로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은 먼저 갈라디아를 갔어요.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바울이 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모든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막으십니까? 더 여셔야지. 근데 여러분, 그 위기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환상이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비전이라고 적혀있어요. 영어로 비전. 그 비전이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니까 환상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진짜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만 아는 내용 아니죠? 내용 아시죠? 환상 많아요. 그렇죠? 그 환상마다 비전이라고 적혀있어요. 비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비전인데 우리말로는 환상인 거예요. 자, 비전이 뭐냐? 자, 우리에게 익숙한 비전이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이라고. 너무 익숙하죠? 어떤 집사는 심지어 텔레비전 나의 목자시니 텔레비전이라는 이 말에 텔레를 빼보세요. 전파를 통해서 보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전파를 빼보세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보여주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상황이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탁탁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 아까 우리가 1장 8절 읽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론은 너희들이 내 증인되라.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이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바울에게 그렇게 비전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다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저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드로아는 영어 지명으로 더 익숙한 지명이에요. 트로이라는 지역이 트로이 목마할 때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이 지역.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저 위에 지금 그리스 지역. 저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돌아가거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비전을 본 바울이 깨닫습니다.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 아시아 중심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뜻이 그걸 그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성경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한테 이런 말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바울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거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배 타고 그 다음에 떠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당시 항해술로 5일거리랍니다. 5일거리인데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순통을 만나서 하루 만에 가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쭉쭉쭉쭉 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고린도까지 왔을 때 이 상황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쫓아다녀왔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비전으로 나타나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린도 시티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보여줬던, 바울에게 보여줬던 비전이었어요, 그게. 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비전 놀랍습니다. 이 비전 바라보고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먼저 세워졌던 유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이 전해오니까 바울이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러면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겐그리아에서 떠나서 에베소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3차 전쟁을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주의 비전이 로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지금까지 자기의 행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느 지역 가라고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 보니까 모든 길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모든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계획과 상관없이 로마 가기 어려웠어요. 결국 3차 전쟁 마치고 이러면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가지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갑니다. 한참 뒤에.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 보내시나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서 포박됐을 때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또 수감을 하는데 그 바울에게 또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또 비전을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 비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가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 게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이제 로마에 정착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특별히 바울의 노년은 네로라는 황제가 등극해서 엄청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안 죽으려고 이렇게 지하 무덤 굴파고 들어가서 이게 이런 카타콤이에요. 저 한 칸 시신이 들어가는 지하 무덤 아파트에 이게.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죽고 그랬어요. 왜요?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 372년도에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로마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짧고 굵게 설명합니다. 약 1600년을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3분만 졸면 한 1000년을 졸 겁니다. 여기서 졸면 안 돼요. 400년 동안 이게 로마 시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 시대 보세요. 저게 로마 국경이었거든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것은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는 일단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누군가 복음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국경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 대표적인 야만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게르만 민족. 이 게르만 민족은 지금 현재 무슨 나라 됐습니까? 독일 됐어요. 그렇죠? 게르만 이게 저머니 돼가지고 원래 이 독일 조상들이 야만족이에요. 야만족. 여러분 월드컵 우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이런 민족들이 하는 거예요. 이 야만인들이 쳐들어와요. 로마에 쳐들어와서 그 로마에 있었던 그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트족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역사 요거 다 못해요.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자, 바바리안스 영어로 적혀있던 바바리안스가 야만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만인.
왜 야만인을 바바리안스라고 했느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야만인들의 발음 기호를 들어보니까 이 발음이 많았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쟤는 맨날 바바바바 그린다 그래서 그게 야만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야만, 바바리안스. 자, 그 다음 시대가 뭐냐? 바이킹이라고 적혀있죠. 이 바이킹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죠. 젊은 사람들은요, 놀이기구 떠올라요. 바이킹. 이러면 해적이 실제로 해상 도둑놈들이에요. 이 도둑놈들이 나중에 육지로도 쳐들어왔어요. 육지에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데 최고의 장소를 물색한 거예요. 여러분, 금은보화가 많은 곳을 털어야 여러분 짧고 굵은 시간에 여러분 탁 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교회 수도원이었어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리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고 귀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금은보화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때부터 대단한 뜻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린 가난해야 되나 교회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재정의 원칙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 동일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의 선교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히 나타나는지 몰라요. 항상 이런 재물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항상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런 지금 길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바이킹들이 재물만 훔쳐가지 않았어요. 어디 가보니까 시집 안 간 여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사는 것도 발견했어요. 어딜까요? 수녀원을 털어요. 수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수녀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쵸?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노예로 살고 어떤 사람은 첩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아내로 살고 그래요. 이 잡혀가신 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 족속들이 그때부터 계몽이 됐고 예수 믿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예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나라 조상들 다 도둑놈들이었어요. 북유럽에 가면 그래서 10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1000년이 넘었다는 것은 이때 만들어진 거 이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민족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계몽이 되어지고 잘 살아요. 또 제일 잘 사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정말 미개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안 믿겠지만 이따 들어보면 믿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정말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찾아들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은혜를 누리고 계몽이 되어지고 잘 살 수 있는 보너스도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 자, 그 다음 시대, 암흑시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종교개혁주일 보냈죠? 맞습니까? 네. 지난주까지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1517년 올해 2017년 500주년 마틴 루터가 이렇게 95개 방방문을 붙인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사실 실질적인 종교개혁은 그전 100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 100년 전부터 100년 더 훨씬 전에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다 들었을 거예요.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있어야만 이 복음이 복음다워져야만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유럽의 종교전쟁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 전쟁,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립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는 계속 일어나지 않았어요. 카톨릭은 정말 선교를 열심히 했고요. 그때는. 왜요? 그들의 입장에는 원래 우리 텃밭인데 반을 뺏긴 거예요. 개신교에게. 카톨릭이 생각한 건 수많은 신대륙들이 그 당시 발견이 되니까
야, 그 대륙에 저 개신교들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내자. 그래서 이런 중남미 국가들마다 국교가 다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그래서 캐톨릭이 되는 거고. 자, 우리 개신교의 이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1793년으로 봐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때문에 벌어집니다. 자, 이분은 영국 침례교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직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이분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근데 당시 문화는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국 목사라고 있어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민지가 어딜까요? 인도. 이 인도의 주 종교가 뭡니까? 주 종교. 힌두교. 힌두교도 이교도들에게 이분이 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영국에서.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미친놈. 네가 왜 이렇게 날뛰냐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너 까불지 마 좀. 이렇게 평가를 봐요. 여러분, 진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그런 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떠나요. 본인이. 실제로 영국에서 여러분 인도까지 이 가족이 오는데 항해 기간만 5개월 걸렸고, 이 집안이 갔던 교통비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억이랍니다. 그게 욕먹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때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몰라요. 가슴하자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내도 죽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평생 이번에 인도 들어간 이후부터 41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인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가서 복음 전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이 먼저 선교했다고 그랬죠.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선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그 선교지 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캐톨릭은 안 해요.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교황의 명령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 지역의 그 민족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여러분 한글도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한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글이 한글되게 한 건 성경 번역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 한글 학자들도 다 알아요. 이미 글은 있었지만 쓰여지지 않는 글. 천한글로 여기서 양반들은 알아도 모른다고 그랬대요. 네. 너 글 알지? 한글 알지? 아, 몰라. 알면 오히려 자기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아예 그렇게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 선교사님 보세요. 성경을 거의 번역할 쯤에 다 됐는데 그 집에 걔가 촛불을 건드려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전소가 돼서 성경책 다 불탄 거예요. 그 여러분 애써서 번역했던 성경책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어느 초창기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개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 한 권사님 그랬어요. 그 개새끼 잡아먹어야 된다고. 그 권사님 보니까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마음속에 울분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인드는 실제로 잡아먹는 마인드가 맞아요. 이 선교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성경 번역본이 부족했나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이런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이 어디 지금 잠들어 있을까요? 당연히 인도에 있겠죠. 이분 묘지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또 어떤 청년이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 윌리엄 캐리가 영국으로 들어올 3억이 없었나 봐요. 3억이 없어서 못 얻고 인도에서 죽어서 거기서 잠들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이게 이런 교회 다닌 청년인데, 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불러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미전도 종족이 꽤 많아요, 사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일 많이 있는 부서는 중등부라는 부서고,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죠. 네. 자, 이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통해서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발언했어요. 이 모리슨은 중국 1호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이 중국어 최초 성경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이분 마카오에 가면 이분 묘지가 있습니다. 평생 이 중국을 섬기고 살았던 선교사라는 거죠. 그의 영향을 통해서 오신 분이 귀출라프라는 분입니다. 귀출라프. 자, 이 귀출라프는 우리나라도 오신 선교사예요. 이분이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 자격으로 제일 먼저 입국한 선교사가 이분입니다. 근데 주사일지는 중국이었어요. 이분은 홍콩에 가면 이분 묘지가 있어요. 자, 이 귀출라프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느냐 봤더니 홍콩에서 산둥반도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가려고 했는데 일본을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이분이 타고 온 배가 떠밀려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런 분들을 비자발적인 선교사라고 불러요. 자기 발걸음을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왔느냐? 이분이 제일 먼저 온 곳이 충청남도였어요. 고대도라는 섬에 정박합니다. 고대도가 어디냐? 안면도 바로 옆이에요. 이러면 이 고대도에 정박했던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든지 떠밀려서 왔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포교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왕께서 1832년 순조예요. 순조 말입니다. 순조 말. 순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쵸? 작년에 박보검 나온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혹시 박보검 나온 드라마? 무슨 구름이 해가지고 박보검 아버지가 순조로 나와요. 박보검은 순조 아들로 세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아들 세자가 정치하는 거. 그때가 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그때 드라마 나올 때 이거 설명할 때는 참 좋았어요. 다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당시 바로 추방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떠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뭘 하고 왔느냐? 감자제회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번역해 주고 떠나셨어요. 이분이 떠나면서 이런 일기를 남기고 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국적을 거둬 이 약속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민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중국 가서 선교단체를 본인이 나중에 하나 만들어요. 이 기출라프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실 이분이 5개 국어를 할 줄 알았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죠. 5개 국어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기출라프가 의사였어요. 잘 준비되신 분이었던 거예요. 이 기출라프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나서 10년 뒤에 아편 전쟁을 중국에서 맡습니다. 여러분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니까 중국하고 영국하고 조약을 맺어주죠. 난징 조약. 1842년도에. 자, 그 난징 조약 체결할 때 이 기출라프가 통역했어요. 언어가 대단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라프 선교 단체를 만들고 그 선교 단체 파송받고 오신 1호 선교사가 훗날 중국의 유명하신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돼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분 때문에 오는데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그분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국 젊은이들이 중국을 많이 알게 돼서 실제로 정말 많은 선교사가 영국에서 떠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여드립니다. 토마스. 이 토마스는 이제 한국 성도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아요. 심지어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물론 기차로 알고 있는 애들도 많고. 토마스 결혼하자마자 중국을 품고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떠나는 것 이렇게 해서 중국에 들어오신 선교사. 신혼 초니까 부인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중국에 와서 바로 유산이 됩니다. 상하이 지역에 머물렀던 이 선교사님 아내가 잘 적응을 못하셨어요.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왜 선교사가 그것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와가지고 뭐 적응도 못하고 그러면 무슨 선교사. 지금과 이 시대는 너무 다른 시대입니다. 150년도 훨씬 전이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아내가 잘 적응 못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조금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정탐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숨져 있었어요. 충격이죠. 충격.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그 땅의 영혼들 살려보겠다고 왔는데
여러분, 가족을 잃었을 때 오는 이 충격은 당사자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실. 이 아내를 잃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상하이에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가까운 저 삐쭉 튀어나온 반도 있죠. 서해안 쪽에. 삐쭉 튀어나온 산둥반도 위쪽에 연태라는 도시가 지어져 있어요. 이곳에 이분이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우연하게 우리 조선인 두 사람을 이분이 만났어요. 근데 그 두 조선이 누구냐? 천주교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 땅에 천주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조선 땅에 천주교 선교사가 몰래 잠입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개신교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것은 누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가보지. 1865년도에 작은 배를 타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황해도에 백령도라는 섬까지도 오셨어요. 자, 이분이 다시 돌아가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언어를 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이분이 언어 배웠어요.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선교사로선 들어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무역선이 조선에 무역을 하러 가는데 중국어, 영어,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통역관을 모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충족된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서 통역관 자격일지라도 내가 이렇게라도 조선 가야 한다 해서 오시는 거예요. 1866년도에. 이분이 타고 온 배가 우리 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널 셔먼호라는 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다 거의 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 주위에서 여러분 잘 보고 있다가 흔들면 같이 흩으세요. 예. 눈치껏. 이 전널 셔먼호 타고 우리나라 건너올 때 영국에 이런 편지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1866년은) 병인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프랑스 신부 선교사들이 발각해서 우리가 죽였어요. 이 사실을 프랑스가 알고 군함을 파견해요. 병인년이요. 자, 우리를 짓밟고 가니까 그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또 서양 종교 믿는 놈들 죽여버리자. 그래서 약 8,00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어마어마한 박해죠, 사실. 자, 그게 병인 박해라고 하죠. 자,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가면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들어갑니다. 하고 이분이 들어와요. 어디 왔느냐? 평양 대동강으로 우리 무역하러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절대 문 안 열어줘요. 우리나라. 여러분 문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무역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 깐에는 그냥 대동강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주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우리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 근데 이분들은 우리나라 지형을 모르다 보니까 대동강 쑥 오다가 수심 낮은 곳을 딱 하니까 뱃바닥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뱃바닥에 걸린 날짜를 우리나라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꼭 외워두세요. 9월 2일 날 걸려요. 몇 월 며칠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걸리니까 우리 군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놈들 쉽게 죽일 수 있겠다. 이 배가 목선이니까 불 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나서 전소가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냐? 불타 죽지 않습니다. 밑에가 물이기 때문에 뛰어내리게 돼 있어요. 토마스는 이 배에 중국어 성경을 약 500권 정도 싣고 왔어요, 이분이. 자, 중국어 성경일지라도 조선인들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전소대에서 다 나눠줬고 한 권 들고 뛰어들이셨어요. 그리고 잡혀서 이렇게 처형당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사진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사진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 없고 이건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린 화가께서 막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 화가도 장로님이시지만 이분이 어떤 근거를 갖고 그린 거예요. 왜냐? 토마스를 죽였던 우리 군인이 이 상황을 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열어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무슨 말을 하노? 불구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면 내가 죽이기나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자, 여러분 이 글을 보면 토마스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대략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노? 예, 영어로 기도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이때 이분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오자마자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의 순교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까요? 이분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성경책 좀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열매? 예,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순교는 그럼 헛됐을까요? 우리는 막연할지라도 아니요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느냐? 자, 이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확실한 근거 때문에 아주 확고하게 대답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헛되지 않는지 또 소개할 겁니다. 박충건 씨, 군인이 박충건이라는 군인이에요. 박충건 씨가 이 마지막 이 글을 보면 이 책을 받아왔다고 써요. 그쵸? 이게 무슨 문화냐? 우리는 죽으면서 하는 그런 유언을 들어주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맞죠? 근데 그 서양 서적을 자기가 소지하고 있다가 자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알면서도 이분이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받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몰래 숨겨뒀어요. 그 숨겨둔 성경책을 이분 조카가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조카는 먼 훗날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한 선교사도 와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감당하십니다. 그 조카는 이따 쉬는 시간 다음에 나와요. 자, 박충건 씨는 어떻게 됐냐? 먼 훗날 선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북 지역에도.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찾아와서 옛날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자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 말은 이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근거예요. 이런 거. 이 죽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된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이제 먼 뒤에 훗날 밝혀진 이야기. 어떤 소년이 3권이나 성경을 받아왔대요. 소문 듣자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 아이가 안 죽으려고 어떤 어른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분 죽으라고. 근데 그분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 이분은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자기 집 도배지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이분이 성경책이라고 해서 바른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종이 질이 너무 좋았대요. 수입품이에요. 중국산. 중국 성경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도배지 바른 거예요. 종이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집을 쓰셨느냐? 이 집이 예배 처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가 됐는데요. 이 교회가 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한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 사진은 현재 북한에 있는 사진인데요.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미제 침략선 셔먼호 격침 기념비. 뉘앙스를 보세요. 북한 사람은 셔먼호를 불태운 거,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인 거 나이스 그런 뜻이에요. 나이스. 보세요. 왼쪽에 세 번째 9월 2일 적혀있죠. 이 토마스가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지금 대동강변입니다. 이곳은 토마스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 교회는 토마스 아버지께서 담임하고 계셨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실 토마스가 죽었는지 몰랐어요. 이 아들이 조선에 들어갔다는 편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물론 추정을 하지만 정확히 사이를 알 수도 없었고 어떻게 됐는지 몰랐고, 이런 그 사건이 벌어진 2년 뒤에 조사단 파견시켜서 토마스가 순교했다는 사실 그때 알아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이후로 16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죽고 총 18년을 더 사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18년 동안 뭐 했을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날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성도들도 함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왜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 기적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품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한 선교사가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나라 복음 전하겠다고 헌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토마스처럼 배 타고 들어오면 반드시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면 또. 근데 이분은 순교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또. 왜냐? 이분 중국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선교사라 중국하고 조선 접경 지역에서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이 존 로스라는 분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자, 이 선교사님 이분이 심양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이분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성도가 10,000명이 넘어요. 동관교회. 네. 중국 청나라 수도가 원래 심양이었다가 북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성 만들고 한 건데 그 북경 가기 전에 왕궁이 여기 있었어요. 심양에. 그 왕궁 바로 동쪽 옆에 있는 교회가 이 동관교회인 거예요. 제가요 2년 전에 이 교회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신기한 체험을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국 길거리에서 중국 여자한테 노방전도를 당하고 왔어요. 전도지 만들어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있더라니까요. 나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상상도 못 해봤던 그림이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때 이 중국 여자분이 나보다 더 놀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옆에 안내하는 제 후배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뭐냐? 뭔 일이래 이게? 어떻게 이게 또 전도가 할 수 있냐? 길거리에서 또 대놓고 그것도 요 지역은 가능한 거리래요. 조건이 앞에 있었어요. 중국인이 중국인에게. 그 말 듣고 약간 기분은 상했어요. 이게 그 여자가 날 중국 사람 본 거예요. 근데 내 발음을 듣고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도망간 거고. 이 교회에 기념관, 입구에 가보면 기념관이 있어요. 이 입구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이 한글 최초 성경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귀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선교사의 지대한 은혜를 누려요, 사실은. 시작점은 영국이었어요, 영국 성서공회에서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하는데 큰 공헌을 세워줍니다.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영국 성서공회의 파송 선교사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신양에서 일부러 단둥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왜 단둥 왔느냐? 단둥 바로 위에 고려문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은 우리 조선인이 중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합법적으로. 이게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여기서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가면 조선인들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중국 땅에서. 여러분, 천안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 많이 있습니까? 많죠? 요즘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근로자가 많은 지역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예. 저는 안산 살고 있는데 안산이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도. 왜 그럼 그 외국인 근로자에게 왜 복음 전하냐고, 왜 그 지역에서 그 사역을 왜 합니까? 그들 예수 믿고 본국 가면 우리 한국 선교사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몇 배의 효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중국 땅인데 조선 땅에서 온 무역인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분이 우리 조선 사람들 만나서 우리말을 배우고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요 네 분이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세례자예요. 이분들에게 우리 언어를 배우는데 참 재밌게 배우셨어요.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우리나라 알파벳을 배워요. 여러분, 알파벳 코리안 알파벳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코리안의 C죠, C.
우리 지금 국호가 K잖아요. KO인데 원래 우리가 코리아가 C였어요. CORE. 코레. 근데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알파벳 순서가 재팬 J보다 C가 알파벳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뒤로 빼려고 K로 바꾼 거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바꾸지. 재팬이니까 Z로 바꿔가지고 저 끝으로 보내려고. 자, 여러분 이 알파벳을 배우는 다음 과정이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단어. 네. 보세요. 여기 영어 유 보세요. 유는 너희, 님자, 님자래 이렇게 배워요. 우리말이에요. 영어 go라는 동사를 가다라는 말인데 그 가다라는 동사가 가오, 가시, 가라, 가소, 갔으면 갔노니, 가소, 갔으면 갔다라고 이렇게 동사 변형을 배우고 있는 거고 그 밑에 감이 없으나 감이 없으니 감이 없다 갑떡까 가대 안 쓰떡까 우리말 배우고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면 걸어왔으면 이분이 다 만든 한글 교본책이 이게 지금 맨날 길을 가면 판스머리가 맨 달에다 가지 못하겠다. 평안도 사투리를 표준어인 줄 알고 배우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평안도 사투리를 배웠느냐? 의주에서 무역을 하신 분이 다 여러분 의주 사람들이 고려군에 와서 다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 의주 사람에게 말 배우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투리를 배워요. 그리고 이 말로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가 막혀요. 아까 그 동간교회 기념관에 비치된 성경책입니다. 한글로 최초로 만들어진 성경책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한 권을 인쇄한 거예요. 물론 여기 교회 비치한 건 이제 복사본이지만 이 성경책을 딱 열어보면 당시 우리 한글 문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보세요. 보이는 대로 세로쓰기죠? 우리말이 원래 세로쓰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말 띄어쓰기가 없어요. 나름 말씀이 뒷국과 다른 서로 삼마떼어냐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띄었었어요? 세종대왕이 아니죠? 이었었죠? 우리 한글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이 성경책 딱 열어보세요. 띄어쓰기 없어요. 당시 우리 문법이에요 이게. 근데 한 번씩 띄어쓰는 게 가끔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 그리스도 이런 단어에서는 띄었어요 한번.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셔서 우리말을 배우는데 우리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우린 문맥 보면 알잖아요. 이게 여기서 띄어야 하는지를. 근데 외국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분이 빨리 배우려고 단어와 단어끼리 띄어쓰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게 우리 문법 체계가 된 거예요.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 한글이 또 보급이 될 수 있는 웬만한 학자들 다 알아요 진짜. 성경 번역이 우리 문맹률을 대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성경책 때문에 또 우리 한글이 발전이 되고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 27권이 10년 만에 번역이 돼서 우리 조선당에 보내옵니다. 인쇄해가지고 중국 땅에서 다 인쇄해서 우리 조선당에 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1911년도에 신구약 6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용어하고 또 조금 다른 용어가 있고 또 쓰지 않는 말이 있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계속 선교사들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사역인지 몰라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배워서 영어 성경을 번역한다는 그 자체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난생 처음 배워보는 언어 그거 배워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그대로 성경을 번역했으면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신약은 얇기라도 하지 구약은 분량도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제가 봤는데 선교사들이 구약 성경 빨리 번역하고 싶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번역할까? 근데 이분들이 다 각자의 사역이 있어요. 또 사역이 있는데 성경 번역도 해야 돼. 성경 번역만 올인하지 않아요. 자기 사역이 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모여서 한 권씩 나눈 거예요. 당신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한 권씩 나눠서 서로 이사야, 예레미야 안 하려고
힘들어. 분량도 많고 난의 구절도 많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빨리 또 번역되어진 역사가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 아까 선교사인데 우리말이 가르쳐줬던 최초의 세례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최초의 우리 한국의 장로님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그 만주 땅, 그 고려문에서 예수 믿고 성경을 한 권 한 권 선교사님이 번역해주면 그거 들고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하셨어요. 그런데 국경 수비대에서 성경책이 발각되면 죽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분명 갖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긴 하고 위험한 물건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롭게 어떻게 했느냐면 중국에서 성경책을 한 장씩 다 찢었어요. 찢고 지푸라기 꼴 때 새끼줄 안에다 성경을 넣어서 새끼줄 안에 숨겨둔 거예요. 그 새끼줄 가지고 국경 넘어와서 다시 펴가지고 그 묶어가지고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전도여행 때 아주 굉장히 여러분 도전되어진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제 훗날 이북 지역에 선교사가 찾아 들어올 때 그 시점에는 이분이 선교사들 데리고 다 지역 곳곳 가서 복음 전하셨어요. 지방 관리들마다 저 백홍준을 주목합니다. 당시 이 상황은 우리 문화 속에선 요분을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매국노. 왜? 이분 항상 뒤에는 서양인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저놈이 우리나라 곳곳을 알려줘서 서양놈에게 우리나라 팔아먹을 놈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도자 그런 간적 없고. 그래요. 관리들마다 찍혔으니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또 고문을 당했는지. 결국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교하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한국 최초의 장로님이면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토마스라고 대답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으로서, 우리 조상으로서 우리 조선인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백홍준이라는 장로님입니다. 백홍준. 여러분, 지금까지는 중국 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이제 일본 땅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언제 하느냐? 이분은 10분 뒤에 들어와요. 10분 뒤에.